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주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약간의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는 그 과정과 방향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되어지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말씀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몰려와도 그들의 계획하는 것, 그 적군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 9절부터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죠.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니,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이들로, 즉 아시리아를 하여금 왜 하나님이 이들을 치고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고 머리에서 나오는 그 계산으로, 그 판단으로, 그들의 선택으로 오늘 그들이 최악의 선택임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깨우치고 계신데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포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오늘 어떤 것이 있냐면 성소가 되거나 또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두 집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뜻합니다. 이 두 집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이방 민족을 더 의지함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지 못하고 걸림돌, 또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너희 가운데 내 제자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봉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증거 문서를 이제 묶어내고 내 제자들과 함께 이 증거된 말씀을 봉인합니다. 봉인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했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봉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사야 6장에서 이 이사야를 향한 소명이 나옵니다. 시대적 소명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닫을 것이다. 그들이 흩어질 때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너는 그것을 계속 외쳐라. 이사야의 사역의 방향은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이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겠다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영적인 분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악함인데 죽은 자를 깨워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점을 치게 하는 것이거나 신접한 자죠. 그리고 어떤 강신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황폐케 되어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황폐케 되어진 모든 책임은 무엇에 있었냐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강대국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오늘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어지는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가? 왜 세상을 더 의뢰하고 의탁하는가? 그것은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나름의 정당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성소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머리의 계산과 또 내 주변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과연 탁월한 선택인가? 훌륭한 선택인가? 오늘 이스라엘, 오늘 남유다는요, 그들이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선택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자유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전쟁을 모면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보다는요, 사람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속한 상황이 두렵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자주 교류하고 그것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노트에 말이죠. 돈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부동산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오늘 나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을 의지하고 또 내게는 어떤 보험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수단이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장치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내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더 땅만 바라보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끊임없이 귀속되는 존재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증거의 말씀,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밀봉할 것이다. 읽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공개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주절거리는 말, 속살거리는 말, 그 말에 더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거죠. 더 점치는 자들에게 귀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간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 이것과 얼마나 더 우리가 동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우리의 현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최고의 선택은 결국 주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이 현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에 대한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시고 또 올무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피난처로 삼고 있죠. 그분 안에 피할 때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이들이 당하는 곤고와 굶주림과 흑암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의 묵상처럼 그 큰 하수가 우리를 뒤덮었지만 우리의 목까지만 차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했을 때, 광야에서 노뱀으로 물려서 독에 그 오염이 되어졌을 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독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직장으로 나가시고 삶의 전선으로 나가셔서 치열하게 사실 텐데 그 치열함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 하루의 시간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여러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어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함으로 오늘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어졌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의지하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더 의지함으로 하는 선택되지 않도록, 미련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며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여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봉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볼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